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아멘 아멘 하며 듣는 여러분 가운데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고 굳히시는 은혜가 되고 또 큰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남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에 모세를 찾아와 만나 주실 때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당신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계시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분에게는 중요한 공통점이 두 가지 있음을 보게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사건이 있었고, 또 그들만의 예배의 자리, 제단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이름을 주셨다, 새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이삭에게는 그 아직 뱃속에 생기기도 전에 내가 웃었다라는 뜻으로, 웃음이라는 뜻으로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셨고요, 야곱에게는 오늘의 말씀처럼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것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하는 것인데, 또한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자신이 누구인지를 늘 기억하게 하셨음이 아닙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어디 있는가?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생각하게 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된 그 역사적인 장소, 그 언약의 장소는 그들의 운명을 바꾸는 영적 성소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만약 그 성소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특히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 야곱에게는 조상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난 베델이라고 하는 영적 성소가 있었고, 또 하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이 주어지게 된 분엘이라고 하는 영적 성소가 있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게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너무나 중요한 축복의 장소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본문 24절에 보면 야곱의 경우 그 분이엘의 사건이 있기 전에 홀로 남았더니,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야복 강가에 홀로 남게 되었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형 에서로 인한 큰 위기 때문인데요,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형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을 해하기 위해 오고 있음을 그가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평소에 그가 늘 걱정하던 부분이에요. 비록 20년 전의 일이지만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챈 사건으로 인해서 형 에서가 자신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심지어 죽이려고 작정까지 했음을 보게 되는데, 그토록 자신에 대하여 분노하고 원한을 품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0년 만에 고향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에서에게 사자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 사람을 보낸다면, 사자를 보낸다면 부모님한테 먼저 보내야죠. 아버지, 엄마한테 보내야죠.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한테는 사자를 보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형 에서에게 제가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인사의 말을 전하게 됐다는 거죠. 겉으로는 인사의 그런 사자지만, 인사를 위한 것이지만 실제는 뭡니까? 에서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한 거죠. 에서가 과연 지금까지도 나에 대한 원한을 계속 품고 있는가, 나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함인데 그 결과가 너무나 참담한 거예요.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알고요,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정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러한 무서운 소식을 듣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해서 그가 야복강에 홀로 남게 되었는데, 자신의 모든 소유를 먼저 앞서 보내고, 가족들도 앞서 보내고, 종들까지도 다 보냈어요. 그리고는 홀로 그곳에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자신의 힘에 비해서 에서가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그동안 20년 동안 정말 그렇게 애써 싸우는 모든 것 한순간에 다 무너질 그런 위험에 놓인 거죠. 어쩌면 자기의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외형적으로는 어떻게 보이느냐? 자기 혼자 살려고 도망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라면 일반적으로 혼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온 가족이 같이 있어야죠. 그리고 자기에게 힘이 되거나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모아서 힘을 끌어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찾아야죠.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계획을 세우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의 야곱의 모습은 그 모든 걸 다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야복강에 홀로 남았음을 보게 됐는데, 평소에 그답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죠. 야곱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잔머리 아닙니까? 수단과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것 다 팽개치고 전혀 그답지 않은 모습으로 야복강가에 홀로 남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정반대로 무엇입니까? 현실로부터 도피가 아닌 거예요. 포기가 아닌 거예요. 절대절명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알았어요. 수단과 방법으로 안 되는 거 알았어요. 방법은 하나다. 하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문제 해결의 방법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능력이 되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려고 그가 야복강가에 홀로 남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우선 여러분, 20년 전에 그가 경험한 루스에서 일을 기억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할 수 있는데, 자신이 가장 외롭고 심란하고 막막했을 때 그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언약해 주신 하나님인 거예요.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가던 길이에요. 루스라는 곳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꿈을 꾸게 되었는데 신령한 꿈이에요. 그가 누워있는 자리에서 하늘에 닿아있는 사닥다리의 꿈이죠.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내가 네 하나님 될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고 내 후손이 티끌같이 많아져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그들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너무 어마어마한 얘기지요. 그런 축복의 말씀을 바로 그곳에서 듣게 되었고 그때 그가 일어나서 자기가 베개에 있던 돌을 제단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첫 제사를 올리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의 이름을 뭐라? 베델이라 하니라. 그의 첫 번째 영적 성소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게요, 20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가 보게 되는 거예요. 당시만 해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는 총각이었어요. 앞으로 자기 운명이 어찌 될지 너무너무 막막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20년 지나고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역사가 자기를 통해 나타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아내가 4명이나 되고요, 자녀가 12명이나 되는 거예요. 아직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 12명의 자녀가 있어요. 재산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셨고 도와주셨고 역사하셨고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시구나. 하나님은 능하시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는구나. 여러분, 철저히 그것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위기가 닥치니까 20년 전에 그 일, 지난 20년 동안의 모든 일 생각하게 되었고 그랬을 때 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사닥다리의 꿈인데요, 그 높은 사닥다리가 어쩌면 그렇게 견고히 서 있는가? 저 하늘 위에서 하나님이 꽉 붙잡고 계셨기 때문이었구나.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나 인생도 하나님이 이렇게 붙잡아 주셨구나. 사닥다리의 언약이지요. 사닥다리의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심으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도와주시니까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뜨겁게 깨닫게 되었고 그러므로 해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서 그가 야복강에 홀로 남게 됐다는 거죠. 수단과 방법으로 하지 않았어요. 수단과 방법을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만이 나의 참 도움이 되시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은혜가요, 그가 하나님 앞에 홀로 있고자 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홀로 두시지 않더라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와 날이 새도록 씨름하였다. 야곱을 홀로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찾아와서 새벽이 될 때까지 그와 씨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어떤 사람은 천사다라고 말하는데 같은 의미예요. 왜냐하면 천사는 하나님이 보낸 사자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예표하는 이죠. 또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잖아요. 성령님을 예표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를 결단할 때 홀로 선다는 건 뭐냐?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나는 못 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를 홀로 두지 않더라. 날이 셀 때까지 그와 함께 해 주시더라. 반드시 응답하시더라. 그래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는데 대반전을 이루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현장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서문학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예요.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주님이신데 우리가 야곱처럼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사랑하실까? 얼마나 각별히 여기실까?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야곱처럼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축복이 뭐냐?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의 그 방법이 어디 있느냐? 세상에 있는 거 아니고 사람이 있는 거 아니고 더더욱 잔머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수단과 방법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상황에 대반전이 일어나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일을 당해요. 환도뼈가 어긋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는 거죠. 그 사람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얼마나 관절이 매달리는지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만큼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허벅지 관절을 치게 되는데 그 자리에 푹 주저앉게 되는 거죠. 그냥 한순간에 무장해지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야곱은 놓지 않았는데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는데 어긋났는데도 안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의 축복을 구했는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상황에서도,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은 손, 하나님을 붙잡은 손, 그 손을 놓지 않았다, 그런 얘기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문제 해결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모든 문제가 축복이 되는 걸 그는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이 환도뼈가 어긋나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잡은 손 놓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그에게 새 이름이 주어지잖아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뭐냐? 예, 야곱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야곱은 뭐예요? 빼앗는다, 핥힌다, 그런 뜻이에요. 수단과 방법의 삶이죠. 이제는 수단과 방법의 삶이 아니야.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이는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새 이름이 그에게 주어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야곱의 삶이 아닌 이스라엘의 삶을 되리라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김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 여호와 니시의 축복, 여호와 라파의 축복, 여호와 샬롬의 축복이에요. 내가 나로 인하여 이와 같이 이김의 삶을 살리라 하시는 엄청난 약속이며 보장이 되었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야곱이 그곳을 일러 분이엘이라 하니라.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데 나 안 죽고 살았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 주셨음을 그가 기뻐하며 환호성을 올리게 되었는데 그때 해가 돋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해가 돋은 거예요. 밤이 물러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심으로 해서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을 때 어둠은 물러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광명한 빛으로 그의 길을 인도하시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결과가요, 그 즉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가 분이엘을 지나게 되자마자 바로 에서를 만나요. 쩔뚝거리며 그 지나가는데 에서를 바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을 해하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야곱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에서가 보자마자 뭐라고 그러냐면 끌어안고 엉엉 울면서 그렇게 반가워하면서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할렐루야. 야곱아, 잘 왔어. 내가 너와 함께 가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의 호의자가 될게. 할렐루야.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정반대의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야곱이 그처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 하면 아니하겠나이다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느냐? 그 비밀을 아는 거죠. 그 능력을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야곱의 지식을 배우길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어. 거룩한 욕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는 네가 열망하라는 거죠. 또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성을 빼앗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작전을 세우고요, 모든 힘을 다 동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네가 전략을 세우고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야 돼. 하나님의 축복을 열망하라는 거죠. 그럴 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이틀 동안 90가정 이상을 제가 영상통화를 통해서 신방하게 되었는데요. 짧은 5분 동안 이제 한 가정을 이제 신방하게 되는 거죠. 짧은 시간이었지만 참 은혜롭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선 성도들의 가정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앉아서 같이 저랑 영상통화를 하게 되는데, 그걸 보면서 아이들 이름까지도 하나씩 제가 불러가면서 서로 인사 나누고, 또 기도할 때들 축복할 때도 아이들 이름 하나하나까지 불러가면서 축복할 수 있었고, 참 너무너무 고맙고 또 은혜로운 시간이 됐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가족 사진이 착 들어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 가족의 모습들이 제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또 그 아이들에 대한 얼굴도 제 마음에 들어오는 거죠. 기도하게 될 때, 그들 위해 중보하게 될 때 더욱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생각하는 거죠. 이제 오늘까지 하면 계획된 한 120가정, 그러면 가족들 다 하면 거의 한 400명에서 500명 가까이 이제 영상통화를 통해 만나게 되는데, 그들, 제가 영상통화를 하면서 제 마음이 간절해지고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들에게 복 주세요. 이들에게 은혜 주세요. 특히 준비된 마음으로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며 그렇게 축복을 받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실까 하는 그러한 설레임과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인데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너는 축복해. 너는 주의 종으로서 축복해. 그러면 복은 내가 줄 거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이런 축복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는 형편상 부득이하게 120가정밖에 못하지만 앞으로 이제 보충해서라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이렇게 축복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그 은혜와 축복을 정말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더욱 더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얼마 전 뉴스에서 본 광경인데요, 모 매장 앞에 멀쩡한 사람들이 노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아주 유명한 어떤 게임이 출시가 됐는데, 그 게임을 가장 먼저 살려고, 그 매장 오픈하는 시간에 가장 먼저 살려고 그 앞에 멀쩡하게 생긴 양반들이 줄을 쫙 서서 노숙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또 하나의 모습인데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싫어합니다. 강남 모 학원 앞에 줄 서 있는 어르신들의 모습입니다. 그 학원에 아주 유명한 강사가 있대요. 일타 강사라고 합니다. 그 강의를 듣기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 신청을 했는데 자리가 선착순이에요. 그래서 그 학생의 부모들이, 강의를 들어야 할 학생의 부모들이 줄을 서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 안에 계단까지 올라가면 100명이 넘었답니다. 100명이 넘는 부모들이 자녀들 자리 잡아주려고 저렇게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여러분, 자녀들이 과연 그 마음을 알까 모르겠어요. 저렇게 자녀들 위해서 애타는 부모의 마음 얼마나 알까. 여러분, 야곱은요 참 못됐어요.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운 걸 이용해서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그러면서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채잖아요. 못됐어요. 또 여러분, 참 얄미워요. 형 에서가 배고픈 걸 이용해가지고, 허기진 걸 이용해가지고 팥죽을 가지고 흥정을 하잖아요. 형님, 장자권 내게 주면 이 팥죽 줄게. 그래가면서 아주 얄미운 짓을 해요. 여러분 또한 얼마나 지독합니까? 아니, 허벅지 관절이 부러질 정도면 이 고관절 같아요, 환도뼈가.
그러면 여러분 서 있을 수도 없는 거거든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도 안 놓잖아요. 당신이 내가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하면서 매달리는데, 지독해도 이렇게 지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못되고 얄밉고 지독한데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위대하게 쓰십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잖아요. 아브라함과 동등해요. 그에게 12지파를 주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두고두고는 못된 세대에게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심을 보게 되는데, 야곱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러한 못됨, 얄미움, 지독함, 그 모든 게 한 가지를 원한 거예요. 축복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축복이에요. 장자의 축복이죠. 장자는 갑절의 유산을 받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갑절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갑절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에 대한 욕심, 축복에 대한 욕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욕심이죠. 여러분, 그러한 그의 믿음을, 그의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시고 또 사랑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야곱의 차원이 다른 그런 믿음, 차원이 다른 축복에 대한 열망,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야곱의 믿음으로 세워지고 또 야곱의 그 열심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이스라엘처럼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자녀들이 분이엘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향하시는 것, 하나님의 얼굴이 늘 떠나지 않는 것, 그런 것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은 물러가고, 아멘, 하나님의 빛이 역사하는 것,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 역사하는 현장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의 비전을 품고 더 열심을 가지고 야곱이 홀로 있더니 하나님 앞에 홀로 나가기를 즐거워하는,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가기를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